칠 수 있다 이거. 이거 버스 이거 많이 맞고 이제 분명히 안 돼. 긴장돼서 소리 안 나. 절대 안 나. 이거 그거야. 형님 아니야 걔? 가빈이 약간 너네 거야. 가빈이 매주? 니네 재수? 니네 재수해? 아니 아까 그 성에서 매주 뿡 이러고 있었어. 야 나도 생각만 했다 진짜. 야 너 노래도 해. 청소년부에 승민이랑 너가 알려달래. 그래서 조금 땄어.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너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다시 한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놔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마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마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그 이름을 축하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세대에 있으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할지어다.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할지어다.
예수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귀한 우리 청년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아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잊지 않고 나올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면서 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드려진 물질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도 이루어지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과 모든 일터 가운데 또 학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에 있습니다.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집에 가서 영화 보셨어요? 안 보셨죠? 네, 보지 마세요. 영적으로 안 좋습니다. 네. 우리 청년부의 이름이 뭐죠? 에베네셀? 네? 영어로 우리 빛과 소금, 그죠? 빛과 소금 청년부죠. 이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오늘 말씀처럼 자세히 주의하여야 한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또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의 청년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인 에베소서 5장 1절로 14절까지를 한번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봐보세요. 이 빛의 자녀로 행하며 사는 삶을 이 성경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행하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기,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을 삼가기, 감사하는 말을 하기, 헛된 말로 속이지 않기,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기, 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기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나열했던 그런 것들이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걸 이야기하고, 그런즉 너희가 이제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익히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익히고 그것을 가져와야 하고, 또 그 지식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적용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어디서 익힐 수 있을까요? 어디서 익힐 수 있을까요? 유튜브에서? 그죠?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이 의무 교육이라는 것이 참 잘 되어 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교육을 꼭 받아야지만 하는데, 이 의무 교육을 하는 이유는 이 한 사람, 이 한 국민으로서 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잘 어울리고 사회에 잘 어울리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최소한의 어떤 필요한 교육들을 하는 것이 이 의무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신앙인들에게 꼭 필요한 의무 교육, 이 의무 교육은 참 안타깝게도 어디에서도 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는 다녔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분에 대해 익히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일례로 제 1년 동안 이스라엘에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참으로 독특하고 신기한 나라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제가 잠깐 아주 짧게 정리를 해보면, 기원전 2166년에 이 여러분들 세계의 첫 문명, 4대 문명이 어디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이집트 문명, 그리고 고등학교 다시 가야겠네. 저도 잘 몰라요. 자,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을 기억하시면 돼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지금 이라크 지역인데, 이 이라크 지역에 우르라고 하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았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지금의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 아래쪽인 이집트의 총리가 되면서 이 요셉의 가족들이 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여러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그렇게 히브리 민족을 이루고 살게 된 후에 모세라는 사람이 이 노예 히브리 민족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해냅니다. 제 성경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시기가 기원전 1440년경이라고 해요. 그런 후에 이 히브리 민족이 광야를 지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그 땅에 정착을 하고, 이제 그 땅 중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다윗과 솔로몬이 이 나라를 세우게 되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데,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고 남쪽에는 남유다라는 나라로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또 북이스라엘은 옆 나라였던 아수르라는 나라에 722년에 정복을 당하고 또 남유다는 586년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약 70년 동안 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유대인들은 이 바벨론이라는 땅에서 지금 그들이 살았던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이 유대인들은 그곳에 다시 성전을 짓고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해서 세계사에서 정말 유명한,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이 사람에 의해서 333년에 또 이 이스라엘 나라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돼요. 그 중에 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유다 마카비라는 이런 가문이 있었는데 이 가문이 헬라의 그 정책에 헬라에 맞서서 대항하여서 잠깐 한 100년 정도 독립을 하게 되죠. 이 독립에 성공을 했지만 이도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이후에 등장하는 이 로마라는 제국, 이 쥐중에를 다 먹었었던 이 로마라는 제국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또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맙니다.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이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이 땅에서 이 땅을 잃어버리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데 이 흩어져서 살다가 약 2000년 만에 1948년에 이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됐습니다. 힘들었죠? 네.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2000년 만에 다시 세워지고 이 흩어져 있었던,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지켰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돌면서 살았던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 땅에 돌아와서 모두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절기와 안식일, 또 금식, 이런 것들 중요하게 여기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한 50년만 사실 나라가 없어져도 이 나라의 어떤 정체성이나 이런 건 사라지게 되는데 2000년 동안 흩어졌다 돌아왔는데 그들 모두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이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교육 분야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나라입니다. 유대인의 교육법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브루타, 뭐 이런 하브루타 교육법 이런 것도 유명하죠.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 이스라엘 이 나라, 이 국가는 사실 말로는 이제 국가이지만 사실 이들은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적인 색채가 아주 강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정치보다 어쩌면 종교가 더 위에 있는 그런 나라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이 유대인들은 무엇이든지 이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이 2000년 동안 살다가 돌아와서 유월절을 지키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바로 이들의 의무 교육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성경 교육, 그리고 신앙 교육. 이들은 흩어져 살면서도 이 회당이라고 하는, 우리 뭐 지금 말하면 우리 교회,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모여서 또 가정을 중심으로 안식일을 지키면서 평생 의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배우고 또 익히고 부지런히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말씀에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2000년 동안 계속 자녀들에게 집에서 자손 대대로 계속 교육을 했던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매일매일
그것들을 적용하고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게 행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 또 믿음, 기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부 올 2022년도에는 한 해 동안 성경을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성경, 이 성경이라는 책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부터 시작해서 이 성경의 내용들을 차근차근 공부하고 배워 나갈 때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본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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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하지 마세요, 여러분. 술 드시는 분. 솔직하게 해봅시다. 괜찮아요. 술. 몇 분 계죠? 저도 술 먹었습니다. 술 잘 먹었어요. 아주 좋아했어요. 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술 정말 크리스찬 청년들이 뭐 고민하고 직장에서 고민되잖아요, 사실. 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이 술에 대한 것들 우리가 조금 잘 생각해보고 마실 수 있으면 또 마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좀 원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런 말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은 술 취하다는 이 말은 이 당시에 포도주를 만든다고 하죠. 포도를 이렇게 압착해서 그걸 먹고 취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포도주를 압착하여 취하다라는 이런 말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술이라는 것 참 우리에게 늘 고민거리인데 이 술이라는 것 사실 다 아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될 당시에 이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 한국의 복음, 이 예수님의 복음이 정착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의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금지해야 될, 좀 이렇게 지양해야 할 몇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는 술이고 하나는 담배고 하나는 아내 말고 은영아 미안. 담배 그리고 하나는 아내 말고 첩을 두는 거였대요. 첩. 그때 당시에는 또 그런 것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과 담배에 쩌들어 사는 이 청년들, 그리고 아내 말고 첩을 두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로부터는 이 한국 사회를, 이 땅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배출할 수 없을 거라고 이 생각을 하셨었나 봐요,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이제 뭐 성경에서 술 마시는 것이 죄다라고 콕 집어서 말하진 않지만 이 한국 상황을 보고 술을 금지했었던 이런 역사적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의 수도원들이나 뭐 아프리카, 미국 이런 교회들을 보면 사실 이 성직자들, 목사님들, 신부님들이 예배 후에 성도들과 모여서 간단하게 뭐 와인이나 뭐 맥주를 마시면서 그렇게 교제하는 모습,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제가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학교 장신대학교에서 이 전 세계에 있는 목회자들 또 가톨릭 신부님들을 다 초청해서 이제 한번 선교 대회라는 걸 열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대회에 참석한 많은 목사님들은 뭐 신부님, 목사님들, 그리고 어디 뭐 감독 뭐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점심 시간이 끝나고 학교로 올라오는 길에 이분들을 이렇게 마주쳤는데 이분들이 한 손에는 이 캔 맥주를 들고 이제 마시면서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학교 정문 앞에서 어떤 분들이 이제 검은색 사제복, 그 가톨릭 사제복을 입고 뻐끔이 구름 과자를 이렇게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왠지 모를 어떤 그런 생각에 빠졌는데
사실 저도 대학교 시절에 뭐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때는 이제 교회에 와야 됐고 저는 다른 지역에서 학교를 다녀 기숙사에서 청주로 와야 됐기 때문에 금토일은 집에 와야 됐기 때문에 술을 못 먹었지만 그 나머지 요일들은 매일 저녁 술을 마셔. 그때 살이 엄청 많이 쪘어요. 근데 지금은 술을 마시지 않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정말 술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그 고민을 이 시간, 오늘 예배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술을 마신다고 해서 믿음이 없고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해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술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영상들, 또 그리고 목사님들의 어떤 견해들, 그리고 일반인들의 생각, 일반인 크리스천 청년들의 생각, 그리고 또 제가 논문도 뒤져봤어요. 그런 것들 읽어보고 제일 감동이 됐고 마음에 와닿았던 어떤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아,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은 저렇게도 술을 마실 수 있구나. 이 말이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사실 술을 마시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알죠? 술 마시면 처음에 내가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술이 너를 많이 먹었지, 그렇지? 술이 나를 마시잖아. 근데 그러면 이성이 흐려지고 막 내 몸이 제어가 안 되고 언어가 사나워지고 그리고 막 어떤 사람들은 폭력적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니까 무조건 술 마시면 안 돼, 죄야. 성경에서 술 마시면 죄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술을 마시긴 하는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크리스찬들은 술을 저렇게도 마시는구나. 술을 먹어도 이성이 흐려지지 않고 몸이 제어가 되고 언어가 사나워지지 않고 폭력적으로 변하지 않고 술을 마신다고 해서 똑같이 이성 없는 짐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한 음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지만 언제든지 이 술이라는 것이 나를 마실 수 있다, 나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막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이제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라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술과 성령이라는 것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술이라는 것은 중독성이 있잖아요. 이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술에 중독돼서 이 술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이 바울은 술과 성령을 대조하면서 성령에 사로잡혀 살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고시원에서 1년 동안 살았던 적이 있어요. 고시원에서 이제 고시원 관리를 하는 총무 일을 하면서 1년 동안 살았는데 6시가 되면 저의 하루 일과 이제 오후에 일을 했는데 고시원 1층부터 4층까지 이제 이 쓰레기들을 다 모아서 무슨 산타 할아버지 마냥 큰 이 자루에다가 쓰레기를 다 넣어서 옥상으로 올라가요.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다 쓰레기를 다 놉니다. 그리고 나서 분리수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매일 하루에 나오는 이 소주병이 한 2-30병은 되는 거예요. 하루마다. 일주일도 아니고. 제가 있었던 고시원 크기를 생각해 본다면 하루에 2-30병이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그런 크기였는데, 제가 근무하던 그 총무들이 일하는 사무실 안에는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계단 쪽에 이제 분리수거를 하는 쓰레기통이 있는데 거기에 누가 뭘 버리는지 다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켜보던 중에 하나 알게 된 것이 뭐냐면 그 20병, 30병 되는 이 소주병을 거기 고시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병씩 먹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한두 사람에 의해서 하루에 20병, 30병씩 나온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매일 기본으로 10병, 20병 마신다는 거죠. 이렇게 술에 중독된 사람은 술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 번 돈으로 술을 사고 들어올 때 검은색 봉지에다 소주를 사서 술을 마시고 술에 충만해서 산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에 취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라는 권력, 또 성공, 돈이라는 술에 취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생각해 본 것처럼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런 세상 것들에 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금주하자
이렇게 했는데 술 사실 어렵잖아요. 끊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 금주하자는 말은 우리가 진짜 술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외에 성령 외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이 세상적인 것들, 그런 것들에 취해서 살지 말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술을 금주하는 것도 우리 몸 건강을 위해서 좋겠지만 또 그런 권면도 될 수 있겠지만 정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세상의 것들에 취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 성경을 배움으로써 우리 청년들 중에 아직 이 세상의 술에 진탕 취해가지고 아주 꽐라가 되어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12월 마지막 달에 가서는 우리가 모두 금주할 수 있는 그런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금주, 뭐 금연 이런 거 혼자 못한다고 하잖아요. 옆에서 우리가 감시해주고 지켜보고 응원해줘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서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서로서로가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같이 함께 응원해주며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세상 것들, 그런 것들 금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안해.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시간 공감하시네라는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또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감하시네라는 찬양 저도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공감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아시고 이 공감한다는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 서로에 대한 어떤 그런 상황을 알고 그 사람을 위해서 또 함께 울어주고 함께 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해결해주고 하나님께서 이 공감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신이신 하나님,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되어 오셨다는 이 말은 우리의 삶을 정말로 공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우리 가슴에 새기고 또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공감해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셨던 처음 우리에게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1시간 10분 1분 1초를 공감하신다고 찬양의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삶을 다 아시고 공감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한 것들, 우리의 기도 제목들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계신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고백드리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그 공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공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사랑 앞에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렵습니다. 앞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만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망설여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 꺼려진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공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백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 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세상과 생명과 생명보다 더 정말 위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세상의 것들 하나님 우리가 근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지켜봐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몇 년 동안 정말 이 수련회라는 귀한 이 은혜의 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 하나님의 그런 좋은 기회를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빼앗기고 또 우리가 하지 못했는데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모두 참석해서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하나님께 정말 나의 삶을 즐거이 맡길 수 있는 또 나의 짐을 즐거이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혜 받는 은혜가 필요한 그런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1년 중에 그냥 연중 행사처럼 지나가는 그런 수련회가 되지 않도록 그 시간에 내 인생이 변하고 나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수련회를 위해서 수련회 가운데 부어질 은혜를 사모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의 자녀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공감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 또 낙심하는 일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일터 가운데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며 또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극률한 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고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것들 금주하겠다고 결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마쳤고요. 이제 광고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이제 정말 아쉽게도 내일 입대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시기에도 군대는 갑니다. 그래서 우리 현우 청년이 이제 내일 군대를 가게 된다고 하는데 저는 만나자마자 이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또 군대에서 얼마나 또 힘든 하지만 남자라면 가야죠. 돈 준다고 해도 이제 안 갈 것 같아요. 우리 현우 청년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니까 주중교회에서는 어디 뭐 파송을 가거나 하면 앞으로 와서 다 같이 기도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 현우 청년 앞으로 오면 우리 현우 청년 둘러싸고 우리 군대 가서 군대 가서 잘 군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져주세요. 박수? 우리 청년들 앞으로 좀 나와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군대는 뭐 핸드폰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저기 밴드로 예배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군대 가도. 그래서 영상 예배 할 테니까 군대에서도 사실 군대에서 신앙 잃기가 가장 쉽습니다. 근데 군대에서 남자들이 80%는 군대에서 담배를 배워요. 그러니까 담배 배우지 마시고 몸에 나쁘니까 우리 이 시간 현우 청년을 위해서 우리 성이 어떻게? 박현우 우리 박현우 청년을 위해서 함께 건강하게 전역할 수 있도록 제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군생활 가운데 뜨겁게 만나주시고 또 군생활 가운데 어려움 없이 몸 다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군생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현우 청년 나라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군입대를 이제 내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현우 청년의 삶 가운데 또 군입대라는 것도 하나의 정말 하나님 허락하신 그런 시간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생활하고 훈련받고 또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이 야곱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잘 갔다 오라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군생활 열심히 하시라고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시계랍니다. 시계. 저 시계를 보면 군생활 진짜 안 갈 거예요. 시계 잘 보시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신나잖아. 네. 그럼 셀 모임 모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